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르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기일이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서 태어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츠학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이츠학에게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츠학이 자기에게 태어났을 때 100세였다. 사라가 말하였다. 웃음거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듣는 자마다 나를 보고 웃으리라. 그녀가 말하였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들에게 젖을 먹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의 노년에 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다. 이즈학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다. 미츠라임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츠학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왜냐하면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츠학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어서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악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내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그녀의 모든 소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이츠학을 통하여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가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니 이는 그가 내 씨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가르의 어깨 위에 지우고 그 아이와 함께 그녀를 보내니 그녀가 부에르쉐바 광야로 가서 방황하였다. 물이 가죽 부대에 끝나자 그녀는 그 아이를 한 덤물 아래에 던져놓고 활을 쏘아 닿을 거리만큼 멀리 가서 마주 앉아 말하였다. 내가 저 아이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마주 앉아 그녀의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불러 그녀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냐, 하가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그 아이를 일으키고 내 손으로 그를 꽉 잡아라. 참으로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여시니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으니 그가 커서 광야에서 살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가 파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미츠라임 땅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 당신이 거짓으로 행하지 않을 것과 내게와 당신이 우거하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당신에게 행한 인애대로 당신이 행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내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비난하였으니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탈한 우물일 때문이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내게 전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 외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떼와 소떼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들 둘은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그 양떼 중에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따로 놓은 이 새끼 암양 7마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였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당신이 내 손에서 취하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내게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에르쉐바라고 불렀으니 그들 둘이 거기서 맹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부에르쉐바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피콜이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부에르쉐바에 심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우거하였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2장.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대답하셨다. 이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츠학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너는 가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그 산 중 하나에서 올림 제물로 그를 올려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얹고 그의 두 종과 아들 이츠학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올림제를 위한 나무들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일어나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은 멀리서 자기 눈을 들어 그곳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앉아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올림제를 위한 나무들을 취하여 아들 이츠학에게 지우고 그의 손에 불과 칼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다. 이츠학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그가 말하였다. 그래, 내 아들아, 그가 말하였다. 여기 불과 나무들은 있는데 올림제를 위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올림제를 위한 양을 보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에 왔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짓고 나무들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 이츠학을 묶어서 제단에 그 나무들 위에 놓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취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말하였다. 예.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밀어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순양 한 마리가 뒤에서 덤불에 뿔들이 걸려 잡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자기 아들 대신에 올림 제물로 올렸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레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 베하르 아도나이 예라에라고 불린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이 맹세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참으로 너는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정녕 내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정녕 많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그의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일어나 브에르세바로 갔다. 아브라함이 브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이 일들 후에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보라, 밀카도 당신의 형제 나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았다. 그의 맏아들 우즈와 그의 형제 부즈와 아람의 아버지 크무엘과 케세드와 하조와 필다시와 이들라프와 부투엘을 낳았고 부투엘은 리브카를 낳았다. 이들 8명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호르에게 낳았다. 그리고 이름이 르우마인 나호르의 첩도 테바흐와 가함과 타하시와 마아카를 낳았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3장. 사라는 일생 곧 사라의 삶의 연수는 127년이었다. 사라는 크나안 땅에 있는 키르얏 아르바, 그곳은 헤브론이다, 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자손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당신들의 소유지인 묘지를 내게 주어 내 앞에 있는 내 시신을 나로 묻게 해주십시오. 헷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중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시신을 묻으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의 묘지에 당신의 시신을 묻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 자손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 앞에 있는 내 시신을 묻는 것을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 말을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쪼하르의 아들 에프론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에프론이 그의 발끝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내게 주게 하십시오. 그가 그것을 당신들 가운데서 내 소유 묘지로 충분한 값에 주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프론이 헷 자손 가운데 앉아 있었다. 헷인 에프론이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 자손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어르신.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 밭을 내가 당신에게 주고 그 안에 있는 그 동굴도 내가 당신에게 주니 내 백성들의 눈앞에서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의 시신을 묻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정녕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밭의 값을 줄 테니 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시신을 묻게 해주십시오.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내 말을 들으십시오. 땅은 은 400 쉐켈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의 시신을 묻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에프론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 자신이 말한 그 은을 에프론에게 달아주었으니 상인에게 넘기는 은 400셰켈이었다. 마므레 앞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주위의 모든 경계 안에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 자손의 눈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크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그곳은 헤브론이다,
마팔레 밭의 동굴에 묻었다.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헷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 묘지가 되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늙어서 나이가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에 복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의 집의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놓아라. 나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너를 맹세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사는 크나안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여자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스학을 위한 여자를 취해야 한다.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혹시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당신의 아들을 정녕 제가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거기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 아버지 집, 곧 내 고향 땅으로부터 나를 취하시고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더라도 너는 내게 한 이 맹세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단지 너는 내 아들을 거기로 돌아가게 하지는 마라. 그 종이 자기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 허벅지 밑에 놓았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중 낙타 10마리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그의 손에 가지고 갔다. 그가 일어나 나호르의 성 아람나하라임으로 갔다. 그가 그 성 밖에 우물가에 낙타들을 끌어안쳤다. 그때는 물 깃는 여인들이 나오는 저녁 때였다. 그가 말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발 오늘 제 앞에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십시오. 저기 제가 샘 옆에 서 있고 그 성 사람들이 딸들의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한 소녀가 있어 제가 그 소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라고 말하고 그녀는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들도 제가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를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스학을 위하여 정하셨고 제 주인에게 인애를 베푸셨음을 그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호르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투엘에게서 태어난 리브카가 자기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 소녀는 용모가 매우 예쁘고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녀는 샘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물동이를 채우고 올라왔다. 그 종이 그녀를 맞으러 달려가서 말하였다. 당신의 물동이로부터 물 조금만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 그녀가 말하였다. 어르신 마시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물동이를 그녀의 손으로 내려 그로 마시게 하였다. 그녀는 그를 다 마시게 하고 말하였다. 당신의 낙타들도 다 마실 때까지 제가 물을 깃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기 물동이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의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자기 길을 이루게 하시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그녀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 낙타들이 다 마셨을 때 그 사람은 무게가
1백하 나가는 금 코골이 1개와 10쉐켈 나가는 금 팔찌 1쌍을 취하여 그녀의 손에 주며 말하였다. 당신이 누구 딸인지 내게 좀 말해주시오. 당신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겠소?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호르에게 낳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집과 사료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 묵으실 곳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하였다. 인애와 진리를 제 주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저를 제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신 그 길에 있습니다. 그 소녀가 달려가서 자기 어머니 집에 이 일들을 그대로 전하였다. 리브카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성 밖의 샘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가 코골이와 자기 여동생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자기 여동생 리브카에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에게 가니 보라, 그는 그 샘 곁에 있는 낙타들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말하였다. 들어오십시오. 여호와께 복받으신 분이시여. 왜 당신께서 밖에서 계십니까? 저는 집과 낙타들을 위한 자리를 치워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가서 낙타들을 풀었다. 라반은 낙타들에게 집과 사료를 주고 그의 발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 앞에 음식이 차려졌을 때 그가 말하였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말씀하십시오. 그가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가 커졌으니 양과 소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기들과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주인의 부인 사라께서 늙음하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서 주인은 자기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 주인께서 저를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크나안 땅의 딸 중에서 내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가문에 가서 내 며느리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걸어간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고 내 길을 이루게 하셔서 너는 내 며느리를 내 가문 내 문중으로부터 취할 것이다. 그때 내 가문에 갈 때 내 저주의 맹세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주지 않아도 너는 내 저주의 맹세로부터 깨끗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에 와서 말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가 가고 있는 제 길을 이제 당신께서 이루게 하시려면 여기 제가 샘 옆에 서 있고 물을 기르려고 나오는 처녀가 있어 제가 그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로부터 물 조금만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 라고 말하고 그녀가 당신께서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 또한 제가 물을 기를 것입니다. 라고 제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바로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보십시오. 리브카가 나와서 그녀의 물동이를 자기 어깨 위에 메고 그 샘으로 내려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로 좀 마시게 하시오. 그녀가 재빨리 그녀의 물동이를 그녀 어깨 위에서 내리고 말하였습니다.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들도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셨고 낙타들도 그녀가 마시게 하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이요? 그녀가 말하였습니다. 밀카가 나호르에게 낳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저는 그녀의 코를 위한 코골이와 그녀의 손을 위한 팔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고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제 주인 형제의 딸을 취하게 하려고 진리의 길로 저를 인도하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당신들께서 제 주인에게 인애와 진리를 행하시겠다면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라반과 부투엘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선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은폐물들과 금폐물들과 옷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진귀한 선물들을 주었다.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묵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였다. 저를 제 주인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 소녀가 우리와 10일 정도 더 머문 뒤에 당신께서 가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제 길을 이루게 하셨으니 저를 지체시키지 마시고 보내셔서 제 주인에게 가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 직접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녀가 말하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여동생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과 함께 보내었다.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라. 내 씨를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내 씨가 차지할 것이다. 리브카와 그녀의 하녀들이 일어나 낙타들 위에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갔다. 이츠학이 부에르라 하이로리에서 오고 있었다. 그는 네게부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츠학이 저녁 때 들에서 묵상하려고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리브카가 눈을 들어 이츠학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그 종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맞으려 들에서 걸어오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종이 말하였다. 그가 제 주인입니다. 그녀가 스카프를 취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츠학에게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전하였다. 이츠학이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리브카를 데리고 가서 그녀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하였다. 이츠학이 자기 어머니 죽음 후에 위로받았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쿠투라였다. 그녀가 그에게 짐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드안과 이시박과 슈아흐를 낳았다. 욕산이 시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아들들이 아슈림과 르투심과 루움밈이었다. 미드안의 아들들이 에파와 에페르와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였다.
이들 모두가 크투라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이스하크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첩들의 자녀들에게 선물들을 주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아들 이스하크에게서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연수가 715년이었다.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으니 늙어 좋은 백발로 장수하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 모아졌다. 그의 아들 이스하크와 이슈마엘이 막펠라 동굴 곧 망물의 앞에 있는 헷인 쭈아르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그를 묻었다. 아브라함이 헷 자손으로부터 샀던 밭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스하크에게 복 주셨다. 이스하크는 부에르라 하이로이 근처에 살았다. 이것이 사라의 여종 미스라임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슈마엘의 역사다. 이슈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에 따른 이름대로 이슈마엘의 맏아들 느바욕과 케다르와 아드부엘과 밉삼과 이시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테마와 예투르와 나피시와 케드마다. 이들이 바로 이시마엘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마을들과 진영들의 이름들이니 그 민족들의 12 지도자들이다. 이시마엘의 삶의 연수는 137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그들은 하빌라로부터 아슈르에 가는 길인 미츠라임 앞 슈르까지 거주하였다. 그의 모든 형제 앞에 그가 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하크의 역사다. 아브라함이 이스하크를 낳게 하였다. 이스하크이 아람인 부투엘의 딸 리브카를 팟단 아람에서 취하였을 때 40세였다. 아람인 라반의 여동생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스하크는 아내가 불임이어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다. 아들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서로 밀쳐서 그녀가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왜 하필 나인가요? 그녀가 여호와께 구하러 갔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내 뱃속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담대하리니 형은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녀의 해산할 기한이 찼다. 보라, 그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붉고 그의 온몸이 털옷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사브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사브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그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 이스하크이 그들을 낳았을 때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사브는 사냥을 아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스하크는 에사브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사냥한 것이 그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사브가 들에서 왔는데 지쳐 있었다. 에사브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쳤으니 내게 이 붉은 죽을 좀 먹게 하여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말하였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에사브가 말하였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야곱이 말하였다. 먼저 내게 맹세하여라.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팔았다. 야곱이 에사브에게 빵과 팥죽을 주니 그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에사브가 장자권을 멸시하였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전의 그 기근 외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스학이 그라르로 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미츠라임이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하는 땅에서 거주하여라. 이 땅에 우거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내가 이룰 것이다. 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 때문에 그 땅의 모든 나라가 복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소리를 들었고 내 지시와 명령들과 규례들과 토라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스학이 그라르에서 살았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었다. 그가 그녀는 내 누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의 사람들이 리브카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내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오랜 날들이 지난 후 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려보았다. 그가 보니 보라, 이스학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희롱하고 있었다. 아비멜렉이 이스학을 불러 말하였다. 보라, 정녕 그녀는 당신의 아내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녀가 내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스학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녀 때문에 죽을까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이 일이 어찌된 일이요? 백성 중 한 사람이 당신 아내와 거의 동침함으로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할 뻔하였소. 아비멜렉이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학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 그 사람은 커졌으니 그가 매우 크게 되기까지 점점 커졌다.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이 있어 플레셋인들이 그를 질투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플레셋인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스학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가시오. 참으로 당신은 우리보다 매우 강해졌소. 그래서 이스학이 거기로부터 가서 그라르 와디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다. 이스학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플레셋인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우물들을 막았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들대로 이름들을 불렀다. 이스학의 종들이 그 와디에서 땅을 파고 거기서 생수의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학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우물들을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들이 다투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시라라고 불렀다. 그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더 이상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 그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말하였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가 거기로부터 부에르 쉐바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게 복 주고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천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서 이츠학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작과 군사령관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그에게 갔다. 이츠학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들이 내게 왔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 당신들에게서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줄을 정녕 보고 이제 우리는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당신 사이에 저주의 맹세를 하자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선하게 행하여 평안히 당신을 보낸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츠학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그들은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이츠학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그로부터 평안히 갔다. 그날에 이츠학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팠던 우물에 관하여 그에게 전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시부아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이 이날까지 부에르 쉐바다. 에사브가 40세였을 때 그는 헷인 부에라의 딸 예후딕과 헷인 엘론의 딸 바스밋을 아내로 취하였다. 그녀들은 이츠학과 리브카에게 영적 쓰라림이 되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7장. 이츠학이 늙어서 그의 눈이 보이는데 침침하였다. 그가 그의 큰 아들 에사브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에사브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 그가 말하였다. 보라, 이제 내가 늙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 지금 내 도구,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물을 사냥하여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직접 축복할 것이다. 이츠학이 그의 아들 에사브에게 말할 때 리브카가 듣고 있었다. 에사브는 사냥물을 가져오려고 들로 사냥하러 갔다. 리브카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지금 나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사브에게 나를 위하여 사냥물을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요리를 만들어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소리를 들어라. 이제 작은 가축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암염소 2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드시게 하여라.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 형 에사브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는 아버지의 눈에 아버지를 우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저주는 내게 있다, 내 아들아. 그러니 내 소리만 듣고 가서 내게 가져오너라. 그가 가서 잡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리브카는 그녀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큰 아들 에사브의 옷 중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새끼 암염소의 가죽들로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을 덮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 야곱의 손에 자기가 만든 요리와 빵을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그가 말하였다. 그래,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사브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 사냥물을 드시고 당신께서 직접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스학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느냐, 내 아들아. 그가 말하였다. 참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앞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학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 가까이 오너라, 내 아들아. 내가 정녕 내 아들 에사브인지 아닌지 만져보자. 야곱이 아버지 이스학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말하였다. 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사브의 손이구나. 그의 손이 형 에사브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그가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그를 축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브냐? 그가 말하였다. 접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게 가까이 가져오너라. 내가 직접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내 아들의 사냥물을 먹을 것이다. 그가 그에게 가져가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그가 포도주를 그에게 갖다 주니 그가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스학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 아들아.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가 옷의 향기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말하였다. 보라, 내 아들의 향기가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기와 같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곳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 곡식과 단 포도주가 많을 것이다. 백성들은 너를 섬길 것이고 민족들은 내게 절할 것이다.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되어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을 것이다. 이스학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끝내고 야곱이 아버지 이스학 앞에서 막 나오자 그의 형 에사브가 사냥하고 돌아왔다. 그도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의 사냥물을 드시고 당신께서 직접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스학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누구냐? 그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아들, 곧 당신의 맏아들 에사브입니다. 이스학이 매우 큰 두려움에 떨며 말하였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느냐? 그가 사냥물을 사냥하여 내게 가져와서 나는 내가 오기 전에 모두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복도 그가 받을 것이다. 에사브가 아버지의 말을 듣자 매우 크고 쓰라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이스학이 말하였다. 내 동생이 속임수로 와서 내 복을 취하였다. 에사브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는 이것으로 2번 내 발뒤꿈치를 잡았습니다.
내 장자권을 그가 취하였고 보십시오. 이제는 내 복을 취하였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스하기 대답하여 에사브에게 말하였다. 보라, 나는 그를 내 주인으로 삼고 그에게 그의 모든 형제들의 종들로 주었고 곡식과 단 포도주도 그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아. 에사브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당신에게 있는 복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에사브가 소리 높여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스하기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 사는 곳이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 받는 곳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칼로 살 것이고 내 형제를 너는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편하지 못할 때 너는 내 목으로부터 그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사브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녀의 큰 아들 에사브의 말이 리브카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하였다. 보라, 내 형 에사브가 너를 죽여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한다. 이제 내 아들아, 내 소리를 들어라. 너는 일어나 하란, 곧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내 형의 화가 돌아설 때까지 얼마 동안 그와 함께 살아라. 내 형의 화가 너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그에게 한 일을 그가 있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너를 데려올 것이다. 왜 내가 너희 둘을 한날에 잃을 것이냐? 리브카가 이스하크에게 말하였다. 내가 헷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진저리가 났는데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이런 헷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8장. 이스하크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너는 크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팟단 아람 내 외할아버지 부투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라.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는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우거하는 땅을 너로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하크이 야곱을 보내었다. 그가 야곱과 에사브의 어머니인 리브카의 오빠, 곧 아람인 부투엘의 아들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다. 에사브는 이스하크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에서 그의 아내를 취하게 하려고 그를 거기로 보내는 것을 보았다. 또한 그가 그를 축복할 때 너는 크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에게 명령하자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보고 에사브는 그의 아버지 이스하크의 눈에 크나안의 딸들이 악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에사브는 이슈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슈마엘의 딸 마할랏 곧 느바요세 누이를 그의 아내들 외에 그의 아내로 취하였다. 야곱이 브에르쉐바에서 나가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도착하였다. 해가 저물어 거기서 묵으려고
그곳에 돌 중 하나를 취하였다. 그의 머리맡에 놓고 그곳에 누웠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그 땅의 흙처럼 되어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안에서 복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며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참으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였다.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얼마나 이곳이 무시무시한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 아닌가.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머리맡에 놓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돌기둥으로 놓고 그 꼭대기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성의 이름이 루즈였다. 야곱이 서원을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셔서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돌기둥으로 놓은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29장.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동방 자손들의 땅으로 갔다. 그가 보니 보라, 그 들에 우물이 있고 보라, 거기 그 우물 옆에 새 양떼가 누워 있었다. 왜냐하면 그 우물로부터 그들이 그때에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었다. 큰 돌이 그 우물 아귀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은 그 우물 아귀 위로부터 그 돌을 굴러서 양떼에게 마시게 하고 그 돌을 본래 자리인 우물 아귀 위로 되돌려 놓았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하란에서 우리는 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나호르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예, 우리는 압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가 평안합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예, 평안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아직 한낮이라 가축대가 모일 때가 아닙니다.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으러 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모든 떼가 모일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모여야 그 돌을 우물 아귀 위로부터 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떼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다. 그녀는 목녀였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았을 때 야곱은 다가가서 그 돌을 우물 아귀 위로부터 굴렸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 야아콥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다. 야아콥이 라헬에게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카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하였다. 라반이 그의 조카 야아콥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맞으러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이야기하였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녕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야아콥이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다. 라반이 야아콥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조카라고 값없이 나를 섬기겠느냐. 내 삭시 얼만지 내게 말해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의 눈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라헬은 용모가 예쁘고 보기에 아름다웠다. 야아콥이 라헬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였다. 나는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당신을 7년간 섬기겠습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좋다. 내 곁에 머물러라. 그래서 야아콥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눈에 며칠처럼 여겼다. 드디어 야아콥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여자를 주십시오. 나로 그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 때 그가 딸 레아를 취하여 그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반이 자기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아침이었다. 보라, 그녀는 레아였다. 그가 라반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제게 한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헬을 위해 저는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하였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그렇게 언니보다 먼저 동생을 주는 일은 행해지지 않네. 이번 주를 채우게.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가 나를 7년 더 섬기는 일로. 야아콥이 그렇게 하여 한 주를 채우니 그가 자기 딸 라헬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라반이 자기 여종 빌하를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그가 라헬에게로 또 들어갔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그를 7년 더 섬겼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녀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으니 참으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도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쉼온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참으로 내가 새 아들을 그에게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렙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후다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 낳는 것이 멈추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 창세기 30장. 라헬은 자신이 야하콥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라헬이 자기 언니를 질투하였다. 그녀가 야하콥에게 말하였다. 내게 아들들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야하콥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당신에게서 배의 열매를 막으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소? 그녀가 말하였다. 여기 내 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에게 들어가세요.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들을 낳아서 나도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래서 야하콥이 그녀에게 들어갔다. 비라가 임신하여 야하콥에게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한 내 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하콥에게 낳았다. 라헬이 말하였다. 내가 내 언니와 결혼 하나님의 경쟁에서도 이겼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납탈리라고 불렀다. 레아가 자신의 아이 낳는 것이 멈춘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여종 질파를 취하여 야하콥에게 첩으로 주었다. 레아의 여종 질파가 야하콥에게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하였다. 행운이 왔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갓이라고 불렀다. 레아의 여종 질파가 둘째 아들을 야하콥에게 낳았다. 레아가 말하였다. 나는 행복하다. 참으로 여자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쉐르라고 불렀다. 르우벤이 밀 추수 때에 들에 가서 두다임을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내게 언니 아들의 두다임을 좀 줘요.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남편 취한 것이 작은 일이어서 내 아들의 두다임도 내가 취하려느냐? 라헬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두다임 대신에 오늘 밤 그가 언니와 동침할 거예요. 야하콥이 저녁에 들에서 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내 아들의 두다임으로 당신을 빌리는 삭슬 내가 지급하였으니 당신은 내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그녀와 동침하였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하콥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내 여종을 준 삭슬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하르라고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하콥에게 낳았다. 레아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 내 남편이 나를 칭찬하리라.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주불룬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모욕을 거두셨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하콥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섬기고 얻은 제 아내들과 아이들을 주셔서 저로 가게 하십시오. 당신도 제가 당신을 섬긴 제 일을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내가 자네 눈에 들기를 바란다. 내가 마법을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자네 때문에 내게 복 주셨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자네 삭슬 내게 정하여라. 내가 줄 것이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가축이 나와 함께 어떻게 지내었는지를 당신은 아십니다. 참으로 제가 오기 전에는 당신에게 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제가 온 후로 그것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발길을 따라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언제 제 집을 만들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줄까?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은 제게 어떤 것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제게 이 일을 하시면 저는 다시 당신의 작은 가축대를 치고 지킬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당신의 모든 가축대 사이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 어린 양 중에 점있고 얼룩진 모든 양과 갈색인 모든 양과 암염소 중에 얼룩진 것과 점있는 것을 골라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 삭시 될 것이고 훗날에 당신께서 제 삭스를 보러 오실 때 제 정직함이 당신 앞에서 저를 증명할 것입니다. 암염소 중에 점이나 얼룩이 없는 것이나 어린 양 중에 갈색이 아닌 것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은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좋다. 자네 말대로 될 것이다. 그날에 그는 흰 바탕에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순염소들과 흰 바탕에 점 있고 얼룩진 암염소들과 어린 양 중 갈색인 모든 것, 곧 라반의 모든 것을 골라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었다. 그는 그와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을 두었다. 그리고 야곱은 남은 라반의 작은 가축대를 쳤다. 야곱은 싱싱한 포플러 나무와 아몬드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가지를 취하고 흰 껍질들을 벗겨 그 가지들에 있는 흰 부분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는 자기가 벗긴 그 가지들을 물 마시는 구유, 곧 물 마시러 오는 작은 가축 앞에 놓았다. 그러면 그 떼들이 마시러 올 때 교미하게 되는데 그 작은 가축떼는 그 가지들 앞에서 교미하였다. 그러고 나면 그 작은 가축떼는 줄무늬 있는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낳았다. 어린 양들을 야곱이 분리시켜 그 작은 가축대 앞에 라반의 작은 가축대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두었다. 그래서 그는 따로 자기의 작은 가축대를 두고 라반의 작은 가축대와 함께 그것들을 두지 않았다. 더 힘센 작은 가축이 교미할 때마다 야곱은 구유에다 작은 가축의 눈앞에 그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들 앞에서 교미하게 하였다. 그러나 약한 작은 가축에게는 그가 놓지 않았다. 그래서 연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힘센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이 매우 불어났으니 그에게 많은 작은 가축대와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생겼다.